반갑습니다. 날씨가 좀 더워지고 있는데 한 일주일 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요한복음 7장 전번에 이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을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삶으로 산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고 난해한 일입니다.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이라는 그렇게 간단한 이분법적 논리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서 새 것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 같이 그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떠한 가치로서 그리스도의 믿음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믿는 궁극적 목적은 이 세상의 가치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 또한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고 대단히 복잡한 일이기도 합니다. 해서 마음 자세 자체가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라고 하는 나이브한 생각을 버리고 대단히 예민하고 대단히 유니크하신 분이시고, 그분은 물론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창조주로 믿고 있습니다만은 그 믿음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그 믿음의 실체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그렇게 간단히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간단히 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 속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또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보내시지 않냐 한다면은 누구도 이 조건에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천국의 아들로 들어간다는 것은 요원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보면은 내가 의지로 되는 것은 아닌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늘 구하고 두드리고 찾는 믿음의 그 신앙이 내게 있을 때 아버지께서 그리스도께 나가게 하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신 진리의 성령을 도우심으로 내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깊은 곳이라도 통달하고 알 수 있는 지혜자, 곧 하나님의 양자의 아들로 태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말씀을 보기 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를 드리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내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머리 숙여 이 자리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 머리 숙인 심령들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하고자 하는 그것이 저들에게 있는 줄 믿사오매 저들의 믿음을 어여삐 봐주시고, 이 시간이 저들의 태초가 되므로 말미암아 세상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온전히 아버지 것을 구하는 귀한 축복을 이 시간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고 듣는 자가 세상의 가치를 구하고 세상의 가치를 설파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것을 구하고 아버지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데 있음을 저희는 알고 있음에 이 아는 믿음 위에 축복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듣고 증거하는 자가 온전히 아버지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귀한 축복된 시간으로 이 시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처음 시간입니다. 끝까지 홀로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전번 시간에 말씀에서 요한복음 7장 24절까지로 말씀을 하신 걸로 기억을 합니다. 4장 24절에서 넘어서 25절로 볼 차례인데 24절에 이렇게 씌어져 있습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7장의 첫 절에 뭐라고 써 있냐면 너희는 마태복음 7장이군요. 마태복음 7장에 보시면은 너희는 비판하지 말라,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이렇게 씌어져 있습니다. 24절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로 판단하라. 이 외모라는 것은 프레임이겠죠. 프레임 또는 마음에서 나와 있는 프레임이나 아니면 육체적으로 그려져 있는 프레임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것이 외모라고 판단한다면은 그 다음에 공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공의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공의된 것은 아버지와 그리스도와 나, 이 세 존재에서
공의, 합의 된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공의라는 것을 공회, 그러니까 사도신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떠한 인간들이 만든 공회의 기준의 가치, 다시 말해서 약속을 공의라고 생각한다는 하면은 대단히 어리석음을 낳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공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하나님 간에서 맺어져 있는 약속, 이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의 공의가 되고 프레임으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에 담겨 있는 내용으로 판단하라 이렇게 얘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판단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은 선과 악을 구별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전체의 말을 한마디로 얘기한다면은 구분입니다. 분별이죠. 분별. 장성한 자의 분별을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늘 강조하고 계십니다. 신앙생활을 그리스도를 믿고 살은 지가 몇십 년이 됐든 간에 관계없이 세상적 분별이 아니고 하나님의 공의된 분별을 늘 주지시키고자 노력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공의로 심판하고 공의로 판단한다는 것은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공공의 약속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에서 설정된 가치가 공의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법이 공의된 것이지 모세의 율법이 공의된 것도 아니고 모세가 만들어진 율법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이 모든 법이 내게 공의되거나 하나님의 공의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이 얘기는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는 너희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말고, 이 전제에서 뭐가 숨겨져 있느냐면 너희가 온전치 못하는다는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온전한 자이라면은 온전한 자들에게 이 얘기를, 이 메시지를 예수님께서는 남기지 않으셨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완을 전제로 해서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앞에서 나와 있는 말씀은 모세의 율법을 폐하지 아니하려고 이렇게 나오는 안식일에 관한 얘기들이 쭉 설명되어 있습니다. 많은 은혜 가운데 태초를 창조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25절입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혹이 말하되 이는 저희가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저희가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라고 묻습니다. 17절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이는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이렇게 얘기하시고, 28절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가라사대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로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이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 낳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신데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30절입니다. 저희가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예수를 잡으려 하지 않는다. 이 말씀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대한 플랜이 작동되고 있다. 이 사실을 명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게 되는데 그것의 단초가 율법을 어기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그 죄를 뒤집어 씌워서 그것을 발언하게 된 것이 가룟 유다이죠. 그 가룟 유다가 그를 언삼십냥에 팔아서 결국 자신은 자살을 하게 됩니다만은 이 모든 플래닝이 사사로이 된 것이 아니고 거대한 시스템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이 여러분에게 지혜로 다가오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31절입니다.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의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이랬습니다. 구약에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리라는 건 알고 있지만은 이 사람보다 어떻게 다른 사람이 더 많은 표적 사인이 되겠느냐,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에 관하여 이 얘기를 하고 32절 예수께서 예수에 대하여 무리의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하속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조금만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우리 아버지께 돌아가겠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가만히 보면은 조금이라는 이 단어를 보면은 우리는 조금 있다가 아니면 조금 후에 아니면 좀 있다가 갈게 이런 얘기로서는 이 조금의 가치 억가라는 것은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것은 그 다음의 스텝, 넥스트 스텝을 얘기하는 것이 어떠한 시간에 짧고 긴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길 들판을 가고 있을 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들판을 봐라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노라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우리 선생님께서 어디가 뭐가 잘못됐느냐, 들판이 지금 시퍼렇고 이제 자라는데 무슨 추수할 때가 되었느냐, 이 얘기에서 이 때라는 것은 그 다음 스텝을 얘기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때가 가까우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국이 문 앞에 왔다. 늘 손 있는데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회개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 말씀 또한 그 다음 스텝을 얘기하는 거다. 그 다음 바울로 따라하는 그 다음 순서를 얘기하는 거지 이것이 때가 가깝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33절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신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 가지의 핵심 포인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너희는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하는 곳에 예수님께서는 가시는 것이고 나 있는 곳에 너희는 오지도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곳이 해분으로 창조되어 있는 하늘 아버지 계신 곳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35절입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저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느끼는 것도 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이 선포를 하시는 거죠. 프리치라고 뿌리는 사역을 하는 거죠. 선포. 이것은 이 시대 예수님께서 뿌리고 있는 말씀하고 있는 BC AD 0년 그 타이밍을 가지고 시대적 사실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 뭐를 얻고자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어떤 사명을 주고 보내셨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가지고 그냥 자의반 타의반 어찌 보면은 그냥 사역을 하시는 거죠. 사역. 몇 명이 듣고 누가 나를 많이 찾고 이건 관계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들에게서 당신의 영광을 구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 얘기는 뭐예요? 여기에서는 영광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미 하나님이 창조된 이 시대, 이 세계에서는 이 디멘션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왜?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것이 우리 아버지의 목적이니까.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지금 있는 것이 미래에도 있을 가치이고 세계라면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하실 사역적 역사가 구속적 역사가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믿음 가운데서도 늘상 그런 생각들을 하고 사는 것은 믿음이 저에게 없다. 믿음이 적은 자들하고 잘하고 책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귓전을 때리고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뭘 구하겠다고 하는 건가요? 100번을 양보해서 죽어서 천국에 간다. 잘하면은, 잘 믿으면은,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이 세상의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면 어디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돼요? 세상에 맞춰져야 돼요? 아니면 죽어서 가는 천국에 맞춰져 있어야 됩니까? 천국에 맞춰져 있어야 되는데 이유를 배반적으로 그것을 지향하면서 현실을 쫓는다, 이런 얘기죠.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두 주인을 너희가 섬길 수 없나니, 이렇게 했어요. 두 주인을 너희가 섬길 수 없나니. 너희 보화가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다. 너희 보화가 있는 곳에 너희 마음과 육체가 따르느니라. 여러분, 24시간 사는 삶 속에 주 그리스도를 향하는 시간이 내게 얼마나 할애되어 있고 아버지께 할애되어 있는 시간이 얼마이고 얼마를 할애하고 있는지에 관해서 보면은 우리가 분명한 것은 죽어서 천국 간다는 데는 의미가 없는 줄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불편한 진실이 아니겠는지요. 자,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여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이렇게 묻습니다. 저들이 궁시렁 거리니까 (37절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의 우물이라는 것이 4장에 나와서 있죠.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길러러 왔고 그 샘은 야곱 때부터 야곱이 우리에게 준 거고 그때부터 우리에게 물을 먹게 했다. 그런데 계속 물을 길러러 온다. 이것은 뭐냐면은 이 물이 계속 먹으면 없어지는 물이라는 거지요. 없어지는 물. 다시 말해서 세례자 요한은 켜서 비치는 빛이에요. 켜서 비치는 빛. 예수님은 빛 자체입니다. 빛 자체. 그러니까 누군가 없어도 빛이 난다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야곱의 우물은 계속해서 반복돼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반복. 전도서의 1장에 얘기한 것처럼 이 헛되고 이 사실을 인간적 윤리, 인간적 윤회의 사상에서 핵심을 끄집어내서 이 세상에 인간으로서 산다는 것이 너무나 헛되다. 만약에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면은 개미나 짐승이나 돼지나 소나 이런 것들도 나서 내가 뭐 하겠느냐고 이렇게 반문한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근데 천만에도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모르죠. 여러분들이 집에서 기르고 있는 애완견이나 여러분이 키우고 있는 고양이나 애완견으로 반려동물이라고 합니다만은 시골에서 키우고 있는 많은 돼지나 소나 닭이나 이런 것들이 나 살아봤다 별 볼 일 없더라 인생이, 이렇게 전도서에 써 있는 것처럼 헛되고 헛된 인생을 내가 왜 살까라고 하지 않는 거에 감사함을 아십니까? 저들이 머리띠를 띠고 돼지가 말이죠. 식음을 전폐하고 항쟁을 한다면은 어떻게 할까요? 소들이 꼴을 먹지 않고 주인에게 반항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전도자가 얘기한 헛되고 헛된 세상이라는 규정 정리는 지금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우리에게는 대단히 놀라운 가치이고 결론적 정언 명령입니다. 인생의 결론적 정언 명령. 더 이상의 가치는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의지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그렇게 관심이 많고 호기심이 많고 세상에 목적성을 두고 있다. 그것은 니콜 짐승과 다르지 않다, 이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은 자는 죽은 자가 장사하게 두고 너는 나를 쫓아라. 죽은 자는 죽은 자가 장사하게 두어라, 이런 얘기죠. 너희는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리라.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왜? 저들은 다 죽을 것이고 너는 살아서 믿었기 때문에 나를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는 하나님의 속성이 DNA가 너에게 심겨질 것이다. 어느 순간 이 얘기에 은혜가 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하니까 이건 뭘 워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생명이 되는 물질이라는 거죠. 생명이 되는 물질. 자, 어느 날 소들이 수백 마리나 키우는 소 목장에서 어느 날 이 물을 마시고 생각을 해보세요. 목마르지 않는 물이 있다 그러면 목마르지 않는 물이 있다 그러면은 반복할 일이 없어요. 물을 먹어야 되는 행위를 반복할 일이 없겠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아버지를 제대로 알게 되면은 영생을 한다. 죽음이 그를 덮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80살, 90살, 요새 100살까지 사는데 100살 그렇게 살아서 뭐 하느냐. 나는 죽는 게 좋다. 너나 영생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분별입니다. 분별. 그것을 창세기에서는 선과 악의 분별 이렇게 얘기해요. 히브리서에도 그렇게 얘기 나와요. 장성한 자는 분별한다. 덜상 어린아이처럼 부드러운 거나 먹고 단단한 거는 먹지 않으려고 하는 습성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그는 영원히 장애적 유아지요. 장애적 유아. 그리스도의 말씀을 어떻게 먹는 건지, 캔서, 암이라도 걸린 건지, 혈루병이라도 걸렸습니까? 중풍이라도 걸렸는 거예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소들 사이에 그 얘기가 흘러나갔다면 궁금합니다. 몇 마리의 소가 100마리가 있다면 몇 마리의 소가 그것을 쫓을까? 저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왜? 영생이라는 가치를 그들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했다는 우리 우리들도 영생을 얘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와라.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 와라. 내가 너희에게 목마르지 않은 물을 너희에게 주리라. 내가 주는 이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리라. 이렇게 얘기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쫓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아휴, 웃기고 있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다른 사람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는다고 고백한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 아닙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버렸죠. 어떻게 버렸어요? 개신짝, 헌신짝처럼 버렸어요. 나는 저를 알지 못한다. 도무지 누군지. 베드로가 예수님 저 사람 난 모르는 사람이야. 전혀 나 모르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입니다. 내게 오면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누구든지 목마르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라고 하니까 이 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안 믿는 거죠. 안 믿는 거. 믿지 않는 거죠.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38절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 같이, 성경에서 얘기한 것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같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러니까 배에 무슨 강의 원천이 생겼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 아니신 줄 아시죠? 먹는 것은 확정된 앞날이고 그걸 요즘 말로는 비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인간은 비전이 있어야 삽니다. 동물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동물들은 현실로 살아요. 인간은 뭘로 삽니까? 비전으로 삽니다. 희망으로 삽니다. 그것이 나를 움직이게 하고 그것이 나를 노동하게 하고 그것이 나를 이렇게 힘들고 고단하지만 저 산을 넘게 하는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저 산을 넘게 되면은 놀라울 만한 축복이 있다. 그 믿음으로 가는 것이 불교가 아니냐고요.
저 언덕을 넘어가면은 지혜의 엄청난 마하의 세계가 있다. 마하바냐의 세계가 있다.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이겼다. 아버지의 뜻을 완수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고백한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 믿음이 내게 없다면, 그 믿음의 도전 자체가 없다면, 그 믿음의 싹조차도 없다면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시작과 끝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모든 단어를 아우르는 한마디는 분별입니다. 선악을 분별합니다. 해야 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그것이 악이 되고 그것이 선이 되는지를 알아야 선과 악을 나누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악을 모르고도 살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 천착되어 있으면 그렇습니다. 진리의 성령의 도우심이 있다라면 악을 모르고도 살 수가 있습니다. 그건 볼 필요도 없는 거니까 악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가능하냐고요? 가능합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있습니다. 39절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이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이랬어요.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은 받는 성령이 있어요.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 성령이 내게 들어와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살아서 움직이게 되고, 살아서 움직여야만이 생수가 흘러나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성령의 도우심이 없다라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은 그냥 빵이에요. 빵. 아주 딱딱한 빵입니다. 무교병이죠. 누룩이 섞이지 않은 빵. 이스트가 없는 빵. 그 빵이 소화가 되겠습니까? 소화가 안 되죠. 얹히죠. 그냥 내려오죠. 그러므로 그게 생명이 되지 않고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저주가 되고 그것이 암덩어리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성령의 도우심이 있다라면은 생수의 강이 됩니다. 기쁨이 넘치고 환희가 늘 만면에 가득한 그러한 삶, 그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아들로서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가로 속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보시겠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 스텝이 어떤 것이냐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다음에 뭐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 마가의 다락방에서 12제자가 모여서 뜨거운 성령을 받았다. 불같은 성령을 받았다. 입이 갈라지고 수개국의 언어로 막 말을 하더라. 그것인가? 바울이 와가지고 공동체 생활을 하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예수 그리스도가 얘기하신 그 다음 스텝인가? 거기에 관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보시겠습니다. 14장 1절에 보시면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느니. 중요한 사실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의 못을 박히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엄부에서 다시 부활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의례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고 다 목적이 있이 만들어졌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힘이 없었다면은, 부활이 없었다면은 처소를 준비하러 갈 수가 없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엄청난 시스템이 끊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셔서 가는 목적이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두 번째, 예수님이 두 번째, 왜 하나님께로 하늘나라에 가시냐? 아버지께 가느냐? 왜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느냐? 두 번째입니다. 15절을 보시겠습니다.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은 나의 계명을 지켜라. 참 반복되는 중복되는 말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만은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이랬습니다. 내 안에 너희 안에 내가 있다면 이 말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너희 안에 내가 있다면 어떻게 있느냐? 너희를 움직이는 탑 위치에 있다라면은 뭐라는 거예요? 내 계명을 지켜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뭡니까? 뭐라고요? 율법이지. 율법 되는 것이 뭐예요? 사랑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하위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6절에서 이래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내 계명을 지키라고 못을 박아 놓으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여기서 그라는 건 누구예요? 아버지죠. 또 다른 보혜사를, 왜 또 다른 보혜사라고 얘기를 하셨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보혜사적 사역이 있었기 때문에 그 또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성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목적성이 한 사람을 두고 집에 가면은 남편이 되고 집에 가면 아빠가 되지만은 회사에 오면은 과장이 되고 부장이 되고 사장이 되지 않습니까? 또 뭐예요? 시내를 걸어가면 하나의 시민이죠. 또 뭡니까? 어디 모임에 가면 뭐 모임에 그 맡은 포지셔닝 있죠. 이 보혜사라는 설명은, 또 다른 보혜사라는 설명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맡은 사역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역 중에 하나 중에 큰 사역이 보혜사적 사역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사랑을 보호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역이 있기 때문에 한 번 오셨고 또 다른, 이러니까 또 어느덧 또 다른 보혜사를 주시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이렇게 써요. 누가 구한다는 거였어요?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아버지께 구해서 뭐를? 보혜사를, 어떤 보혜사를?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이렇게 씁니다. 그 사람, 그 존재, 진리의 보혜사를 다시 설명합니다. 17절에 저는 진리의 영이다 이렇게. 진리의 영이라는 건 다른 말로 얘기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내려주신 이 복음을 어떻게 하는 거다 이거죠. 어떻게 하는 거. 어떻게 하는지는 이제 그 다음에 서술되어 있습니다만은 진리의 영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리의 영, 변치 않는 가치의 존재. 누구 기준에서? 아버지 기준에서. 그런 것을 진리의 영이라 이랬어요.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랬습니다.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면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진리의 영이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문제에 관해서 어떻게 쓰여져 있느냐 보시겠습니다. 16절입니다. 16장 16장 7절에서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세상을 심판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넘어갔습니다. 13절 봅니다. 13절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 내 것은 누구예요? 하나님께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하신 말씀이에요. 이 진리의 영을 받지 못한다면은, 바꿔 말해서
예수 그 다음의 일을 관해서 그 예수 그 다음 일을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에 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이런 얘기죠. 자,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통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해서 성천하셨다. 하늘에 올라가시는데 두 가지 이유를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처소를 예비하러 가시는 거죠. 이 처소는 누구의 처소입니까? 물론 그리스도의 처소도 됩니다만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 두 번째, 내가 가서 보혜사 진리의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준다. 그가 너희에게 가야만이 있어야만이 내가 이런 말을 진리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럼 그가 안 한다 하면은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전제로 38절을 다시 봅니다. 39절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하신 거로 그랬어요.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 영광이라는 건 뭐였어요? 영광이라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올라가지 않으셨음을 얘기입니다. 영광 받는다는 그 얘기죠.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이랬죠. 성령이 저희 올라가야 십자가에 못이 박히고 고난을 받아서 우편으로 올라가야 누구한테 구해요? 우리 아버지께 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다른 보혜사를 나 말고 나한테 비슷한 보혜사를 저들에게 내려주셔서.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진리의 성령은 한 사람에게 임해서 이루어지는 사역이 아닙니다. 어떤 목사에게, 어떤 신부에게, 어떤 교황이라는 존재에게 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풀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이해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그런 사역의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처럼 이 땅에 오실 때 성령의 잉태함으로 오신다든지 어떤 사람에 임재한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게 전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악한 세상에서는 자기가 진리의 성령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온리원 이 말씀을 가지고 구하고 두드리고 찾게 되면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진리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됩니다. 진리의 성령은 여러분에게 계속 임해서 지속되는 것이 아니고 들어왔다 나갔다 하시는 거죠. 계속해서. 상존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깨워주는 거죠. 헬프죠. 여러분의 도움이 역할을 한단 말이죠. 알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리석음은 나라님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40절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무리 중에서 혹은 이가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혹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존재했던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단 존재했던 것들 중에 모세를 통해서 아버지가 또는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가 주신 복음에 관해서는 상당한 의미가 있고 그 의미를 우리는 잊거나 버려서는 안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메시아가 오신 이유는 태초에는 여호와의 세계였죠. 야훼의 세상이었습니다.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세계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세계로 바뀌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는 누구냐? 지금까지 주고 보내고 왔던 모든 것들이 험이 없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다 이 말이죠. 왜 전도자는 이 세상에 허망함을 구하고 허망함을 노래하면서 왜 메시아를 구했을까요? 길이 없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어서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소서. 예수님이 오셨다면 그 전에 있던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1.1핵이라도
헛되이 버려지는 게 없다. 다 이루고 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믿어야 됩니까? 안 믿어야 됩니까? 다 믿어야 됩니까? 조금만 믿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의 100%입니다. 어떤 건 믿고 어떤 건 안 믿는다는 것은 믿음이 없는 거지요. 그래야 안 그래요? 여러분이 아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여러분이 아는 한 사람이 있어요. 한 친구가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말은 믿고 어떤 말은 안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에 대해서 신뢰가 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이럴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 중에, 복음 중에 어떤 말은 믿고 어떤 말은 안 믿는다라고 하면은 그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겠는지요? 이 물음의 답은 여러분이 이미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42절입니다. 성경에서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의 살던 촌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예수를 인하여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서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잡아야 되지 않나? 저 신고해야 되지 않나? 하지만은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은 없었다. 이 말로 이해가 됩니다. 45절입니다. 하속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저희가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느냐 하려니까 하속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의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이렇게. 여러분 이 하속이 말한 이 증거한 이 증거는 어떤 상태에서 증거된 거라고 믿습니까? 여기에 또한 하나님의 능력이 이들에게 임해서 이루어진 증거라고 믿으시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혹이란 말은 그 유혹이란 말과 같이 쓰이는 말입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있는 것으로 인해요. 내 마음속에 있는 것으로 인해요 판단이 미스되는 것을 미혹이라고 합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있는 것으로 인하여 판단이 미스되는 것을 미혹이라고 합니다. 내 마음속에 없는 것을 꼬드겨서 있게 하게 해서 판단을 미스하는 것을 유혹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이런 얘기는 뭐야? 너희 마음속에 뭔가 있었던 것이 비슷한 것이 있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48절입니다.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들 중에 그를 믿는 이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49절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서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저희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하는 것을 알기 전에 판결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은 이 니고데모가 정확히 설명하고 있습니다만 율법은 그 마음속에 어떤 것이 있는가에 관해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심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행동으로 나왔을 때, 프레임으로 나왔을 때만이 그 증거를 가지고 그를 판단하게 되어 있는 것이 모세의 율법입니다. 이 세상은 너무나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지혜라는 것은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단돌이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죠. 그게 준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율법은 불행하게도 준비된 사실이 옳고 그름이냐에 관해서 율법은 잣대로 규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 행위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위법. 대한민국 법은 어떻습니까? 세계에 있는 모든 법은 다 행위법입니다. 행위법입니다. 증거가 없으면 심판할 수가 없습니다.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증거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습니다. 유일하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심판하시는 겁니다만은 그것은 네 마음에서 하는 죄까지를 다스립니다. 마음에서 하는 죄까지를 다스립니다. 그래서 유일무이하게 존재하는 법,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생명의 성령의 법은
네가 옳다고 하면 옳은 거고 그러다고 하면 그런 것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그러나 마지막 날에 네가 행한 모든 것에 관해서 내가 판단하리라. 마지막 날이 되기 전에는 네 마음대로 하라 이 말이에요. 네 마음대로 해라. 나 전혀 터치하고 싶지 않다.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인데,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인데, 이 법이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행위에 증거되지 않고 그 의도에 증거가 돼서 심판한다면 어떻게 많은 사람들을 심판할 수 있겠는지요? 엄청난 피해자가 나타날 겁니다. 제가 이 설교 처음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고 나, 이 세 가지가 하나의 존재로 공유됩니다. 옆에 있는 김 집사, 이 집사 아무 관계 없습니다. 박 목사, 전 목사 아무 관계 없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법 그리고 나, 이 세 가지 존재가 공유된 사실, 그것만이 유일무이한 가치이고 그것만이 하나님께서 체크하십니다. 여러분 옆을 볼 필요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뒤를 볼 필요 있을까요? 없습니다. 앞을 보고 가기도 바쁘죠. 옆을 본다고, 뒤를 본다는 건 의심이고 옆을 본다는 것은 나태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이렇게